여러분, 부흥회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이상하잖아요.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분명히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그분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돕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다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저 문화적인 종교인, 그저 교회 오면 마음은 편한 정도인 교리 관전 지식으로 믿는 그런 이름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꼭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보이는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한 뼘도 안 되는 내 속에 오셔서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저 하늘에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정말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왜 문제입니까? 종교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아쉬우면 빌고 돌아가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필요할 때 찾고 돌아서면 그만인 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쉬운 일이 생겨요. 그럼 우상에게 찾아가서 빌어요. 지성을 드려요.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해결이 되면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빌었던 그 대상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쉬운 일이 해결되면 생각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빠른 시간에 속히 신앙생활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은 결국 죽음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의 끝은, 아니 그 과정도 말할 것 없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죽어 계시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성령님이 어떻게 죽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죽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죠. 영생하시는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죠. 역사를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신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셨지만 내가 그 성령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반드시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성령과 날마다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분명히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가 그 성령님을 죽은 자 취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선 함부로도 말하잖아요. 아유, 이 인간 잘 죽었어. 살아있을 땐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봄철에 대청소를 하는데요, 교회 대청소를 성도들이 다 와서 하는데 성도들이 3, 4모 모여서 무슨 얘기를 수근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슬쩍 안 듣는 척하고 지나가면서 싹 귀를 기울였더니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건넌 마을에 사는 누가 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잘 죽었다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죽은 자니까 못 듣는다 생각하고 못 본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반응하며 사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죽어 계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죽은 자 취급하면서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과정도 사망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신 우리들은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속히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옮겨갈 때 첫 번째 받아드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받아드는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용서라는 시험지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만 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하실지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졌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대판 싸웠어요. 엄청난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죠? 용서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용서하면 안 돼. 너 받은 몇 배로 갚아줘야 돼. 그 인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환산해 보면 수십억 되는 돈입니다. 이건 못 갚아요. 갚지 못할 돈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봉급 빚진 사람이에요. 그 목을 부여잡고 너 갚아, 언제 갚을 거야? 못 갚아? 그럼 감옥에 가.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던져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반드시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 얘기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유, 아무래도 신경성 같아요. 그 얘기는 당신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독약은 자기가 먹고 죽기는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은 안 죽고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여성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서 면도칼로 동맥을 끊었어요. 비서가 빨리 발견해서 살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녀의 마음에 평생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였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포악한 분이었고 아주 술에 찌들어 사는 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부모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더 심각해진 계기가 있어요. 자기보다 8살 많은 오빠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더 포악해지고 완전히 술에 찌들어서 나중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자매가 어릴 때 이 자매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생각해서 성공한 사역가였던 그녀가, 신앙도 갖고 있었던 그녀가 자기 사무실에서 동맥을 끊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는 생각도 없이 산 분이 아니라면 용서해야지 라고 애써본 분이라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용서가 왜 그렇게 어렵나요? 내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람에게 본성을 갖고 있어요. 람에게 죄성을 이어받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람에게 자기 아내에게 뭐라 합니까? 어떤 소년이 내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라멕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몇 배로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도 역행해요.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당하고 살면 안 돼.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용서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는데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좋은 모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요. 편애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철모르며 자라게 됐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형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면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극이 일어나죠. 세겜에서 형제들이 양을 칠 때 요셉이 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나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제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인간은 악하기 그지없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놓고요,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다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자, 드디어 요셉에게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 구하러 왔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 앞에 형제들이 와 선 거예요.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장 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수 같은 인간을 가까이 오라고 해요? 상종도 하기 싫죠. 얼굴도 보기 싫어요. 가까이 오는 건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가 2부 예배 오면 그는 3부 예배 가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누가 원수 같은 인간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말해요. 내가 네 동생이면 그냥 성을 바꾼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세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에요. 라고 한 것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 그 답이 올려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잘못이 없어서 용서했던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그 잘못을 이해할 만하고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한 잘못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적당하게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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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생략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두어 주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당신들은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메롭고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높여주셨어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은혜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운 분노 증오 여기 담아놓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패티킴이라는 가수 아시죠? 모르시나요? 왜 다 모른 체 하시나요? 아시면서 그 가수가 공연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후배 가수들에게 충고한대요. 가수 해먹고 살려면 무대를 너희들 신성하게 여겨라. 자기는 한 번도 신던 신발 신고 무대에 서지 않는데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새 신발 신고 늘 무대에 선답니다. 무대가 신성하다고. 가수에 먹고 살다면 무대를 신성하게 여겨라. 그런 충고를 후배 가수들에게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 어디죠? 내 자신이죠. 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게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실현되어진 실제의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미움, 분노, 증오 담아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의 9가지 감사 기도를 읽어보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셨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9가지 감사 기도는 이런 거잖아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어보면 확실히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러니 그 원수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바라보게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만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이 있다고 해요. 이 부족에는 특별한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삥 마을 광장에서 둘러싼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한 가지씩을 얘기해 준대요. 뭘 말해 주는가 하면 내가 그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잘못했던 점, 그리고 그에게 좋았던 점, 그가 베푼 선행,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준대요. 참 신기하죠. 둥그렇게 둘러서서 뭐라 그럴까요? 인민재판할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을 잘못했었죠.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을 잘못했었죠. 당신은 이런 점이 참 좋았었죠. 당신은 이런 것을 잘했었죠.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동네에 잔치를 열고 그를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 부족에는 엄청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직 하나님이란 안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나요? 어제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용서는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는 용서의 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용서는 화해가 아니라 사면이에요.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했던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엉뚱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단식하는 분인데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해. 주 위에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요셉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살고 그도 사는 놀라운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여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